참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또 바쁘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고 미사 참여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으셨을 텐데 또 미사 후에 이렇게 듣기에도 이렇게 바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시노드 또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괴로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 시노드하고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하느님의 양떼이고 또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고 하는데 그 하느님의 양떼면 뭐랄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카톨릭 신자 수가 13억이에요. 13억의 카톨릭 신자 수가 단일 종교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근데 이 13억의 가톨릭 신자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통 우리 제주교구에서는 교종이라고 하거든요. 교황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라틴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어느 나라에서도 베드로의 후계자한테 황제라는 호칭을 붙이는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 빠빠라고 아빠라고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로마의 주교 베드로의 후계자 이렇게는 불러도 교회의 황제 이렇게 부르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그러면 좀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황제랑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황제라는 의미가 한 번도 우리 베드로의 후계자 로마의 대주교한테 붙여진 적이 없는데 아마 역사상 중국의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중국 황제한테 로마에 계신 분이 우리 바로 교회 황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붙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교종님을 중심으로 일치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백성, 한 교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카톨릭 신자 13억 신자들은 교종님과 하나가 돼서 일치돼서 움직여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3억 마리의 양이 교종님을 통해서 하나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그럼 교종님이 예수님의 뜻을 정말로 잘 알아서 그냥 교종님이 이렇게 밤에 잠자려고 누우면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알려줘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종님께서 우리 13억의 하느님 백성을 이렇게 이끄시는데 어떻게 우리 교종님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시노드 그러면은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 시노드라는 단어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신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호두스가 걷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노드 그러면 그냥 원래 단어의 뜻은 함께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 근데 그냥 제가 동행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최성수의 동행이 생각나죠. 근데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걷는다는 말인데 여기서 그림을 보실까요? 옆에 그림을. 그러면 지금 양들이 쭉 있죠.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숲길을 이렇게 걸어가셔요. 근데 바로 저 13억의 거대한 말하자면 하느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들이 지금 함께 가잖아요.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누구랑 같이 걸어요? 예수님과 같이 걷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시대, 이 장소에서 함께 걷는 거예요.
우리가 김기량 성당에 살면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환경에 맞게 걷는 게 아니라 우리 김기량 본당 신자들은 이 김기량 지역에 맞게 또 한국의 지금의 시점에 맞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을 시노드라고 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시노달리타스는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또 이 지역과 이 시대와 함께 걷는 것이 습관화된 상태, 아주 쉬워진 거 있죠. 원래 이렇게 습관이 되면 쉬워진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함께 걷는 동행이 편안하고 쉬워진 상태, 그래서 나에게 덕이 된 상태를 시노달리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종님께서 이번에 제16차 세계주교 대의원회를 하시면서 우리 하느님 백성이 이 동행 있잖아요. 시노드, 예수님과 형제들과 이 시대와 함께 걷는 이 동행을 잘해서 연습해서 시노달리타스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교종님께서 이렇게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어디서 찾냐 하면 보편적 신앙의 감각이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계신 김기량 본당에 지금 한 150명 아니면 한 100명 되는 신자분이 한 2년 동안 많은 분이 똑같은 생각을 계속해요. 한 1년, 2년 동안 여기 계신 한 150명, 200명 되는 분이 똑같은 생각을,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계속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아니죠.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신자들이 오랜 기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 성령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이 신자들의 보편적 신앙의 감각에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종님의 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반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반모임과 구역 모임을 한 사람들이 소공동체 협의회 모임을 하고, 소공동체 협의회 모임에 해온 사람이 본당 사목평회에 참석해서 그 마음을 전하고, 제 분과도 마찬가지고 신신단체도 마찬가지고 사목평회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사목평회에 모아지면 그것을 들은 시부님께서 지구사제회의에 가요. 그래서 지구사제회의에 가서 우리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지구사제 대표가 교구청에서 있는 사제평회 1년에 3번 합니다. 거기에 와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런 주교님께서 1년에 2번 있는 춘계, 추계 주교회의가 있어요. 한국천주교회. 그럼 주교회에 가서 우리 제주교구 신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말하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교회에서 그게 모아지는 거예요. 저희 사목국장들도 말하자면 각 부서마다 주교님들께서 회의하시기 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목국장, 모든 청소년국장, 모든 관리국장, 모든 사무처장이 다 주교회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교회에는 늘 매일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주교회의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로마에서 2년에 한 번씩 세계 주교 대의원을 합니다. 각 지역교회에 있는 주교님들은 지역 주교의 소식을 가지고 로마에 와서 세계 주교 대의원회를 할 테니까 오십시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세계 대표들 있잖아요.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주교님들이 한 2분 정도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모여서 지금 하느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회의를 해요. 한 보름을. 그러면 거기서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이것이 하느님 백성 안에서 드러난 우리 성령의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공고, 뭐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아마존,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찬미 받으소서 모든 형제들 같은
교종님 문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미받으소서나 모든 형제들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아니면 사랑하는 아마존 같은 문헌이 교황청에서 나오면 이 신자들 전체 안에 있는 성령의 뜻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느님의 뜻이 저렇게 드러났고 저거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 찬미받으소서나 모든 형제들을 배우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교구 실정에 맞춰서 본당 실정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있잖아요. 이게 그 하느님 백성의 전체 신앙의 감각이에요. 말하자면 성령의 이끄심. 특히 이제 타교파나 타종교 시민사의 이야기도 들어요. 그리고 본당에서는 사목평의 협의체, 단체 분과들 의견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사제평이나 사목교구에 올라가면 교구장 주교님이 나오고 교구장 주교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교구장 문헌 사목교서를 냅니다. 그리고 본당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본당 사목교서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본당 사목계획서를.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춘계, 추계, 주교 회의를 통해서 한국천주교 주교회 문헌 7년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이런 게 나오고요. 또 이게 올라가면 아시아 지역교회에서 지역주교 대표회의를 하고 아시아 지역교회에 있는 주교님들이 우리 아시아 교회에서는 소공동체 운동을 한다. 이게 성령의 뜻이다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소공동체 운동은 아시아 지역에 모이는 모든 주교님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바로 보편교회에서 보편경위회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바로 이 맨 위에 계신 교정님께서 이 하느님 백성 전체에서 오는 이 신앙의 감각을 받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이 하느님 백성을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몸이라면 피가 이렇게 순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뜻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순환했을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이 제 16차니까 이제까지도 세계주교대의원회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특별하게 교주님께서 각 교구에서 하는 모든 회의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절차를 다 영문으로 번역해서 교황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제대로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일까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를 이끄는 힘은 이 하느님 백성 전체의 목소리가 당신까지 수렴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계주교대의원회에 모여있는 주교님들이 당신 얘기들만 막 하고 그렇죠? 밑에 교회 의견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 주교회에 있는 주교님들도 우리 제주교구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고 또 우리 그 제주교구 사제평회에서도 이제 신부님들끼리 모여서 신자들 의견을 다 모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주교구는 늘 사목교서, 교구장님 사목교서를 낼 때 사목교서 주제를 뭘로 했으면 좋겠는지 논의한 다음에 사제평회에 와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요. 혹시 여기 계신 신자분들 중에서 교구장님 사목교서는 무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수렴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네? 내년도 교구장님 사목교서가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하지만 늘 그렇게 신자들 의견을 모아서 그걸 반영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신자들도 바쁘고 우리 신부님들도 바쁘고 저희도 그러니까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날 그냥 모여서 불현듯 생각나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자들의 의견을 다 모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종님께서 당신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신자들은 이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자들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혼인조당자들도 성체를 모시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모인 주교님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원래 이 교회의 본성인 시노드 함께 걷기 동행을 제대로 해라 이번에. 그래서 모든 교구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고 진행 상황을 다 보고해라. 그 대신 1년 더 기간을 주겠다. 2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노드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이 시노드의 목적은
쇄신이라고 이탈리아 말로 아조르나멘토라고 해요. 이게 조르노가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이 인사할 때 본조르노 그러거든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멘토 그러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아시 붙이면 영어의 AD랑 같이 이 날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게 무작정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징표, 이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교회가 말하자면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변하지 않는 복음의 계시 진리가 지금 여기 이 시대 우리 공동체에 맞게 선포되고 실현되는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말하자면 쇄신입니다. 그냥 원래 있었던 것을 아무렇게나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이 자리에 있는 신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시대의 징표를 잇고 그 안에서 성령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적합하게 바꿔주는 것을 쇄신이라고 해요. 모든 시노드를 하는 이유, 회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예수님하고 함께 여기를 걷기 위해서예요. 근데 제16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는 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것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가 거기 모인 그 교황청에 있는 원로 추기경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자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제가 가정, 청소년, 생태 이게 아니라 시노드를 잘하자. 이게 주제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노드의 주제는 뭐냐면 이 시노드를 통해서 어떤 뭐 가정 문제나 아니면 생태 문제나 아니면 청소년 문제나 아니면 뭐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는 이 시노드를 잘해서 시노드의 이해와 실습을 통한 시노달리스트를 체득해야 앞으로도 이게 뭐가 되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계속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이번 세계 16차 세계주교대의원회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노드를 하는 게 아니라 시노드 자체를 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김기랑 분당에 와서 시노드가 뭔지를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시노드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노드를 잘하는 것이 시노드의 목적이 됐는데 우선 시노드의 목적은 친교입니다. 하느님 안의 일치예요. 우리끼리 짝짝꿍이 아니라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친교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을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공동 합의성이라고 번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 주교회에서 공동 합의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말자. 그냥 시노달리타스로 하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신부님들, 우리 신자들도 불만입니다. 김기랑 본당이면 시노달리타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저를 따라서 시노달리타스라고 말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시외지역 어느 본당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은 구역에 가서 저기 한다도다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공동 합의성이라고 했더니 신자분들이 어떤 신부님도 이 친교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모여서 결정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교종님의 뜻에 따라 존중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신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신부님이 봤을 때 이건 도저히 교회 규정이나 법에 따라서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우리 보고 모여서 합의하라고 해놓고서 우리가 합의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 사목계 전체 총사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라고 하기로 했는데 친교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하게 지내는 것을 친목이라고 합니다. 친목 모임, 친목 관계. 근데 친교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친목은 언제나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만 생각해요. 근데 친교는 하느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지금 잘 모르는 사람, 그냥 내가 잘 모르고
아니면 나랑 별로 관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 우리도 길 가다 노숙자, 그렇죠? 우리랑 관계 없잖아요. 별로 관계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알아서 어느 정도 해주니까 그건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이기도 할 때.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모든 인류, 모든 동물과 식물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길거리의 노숙자나 아니면 난민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이나 다 누가 돼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만나면 누가 돼요? 형제? 자매가 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뭐라고 해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제가 혼인 관계 관련해서 상담할 때 부부끼리 막 싸울 때는 서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느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즐겨 먹는 흑돼지나 소나 갈치, 옥돔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아니, 흑돼지, 소, 갈치, 옥돔, 자리돔. 아버지가 누구예요? 걔는 어디서 왔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느님이 만들었죠. 걔네도 핫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도 들도 나무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 자연 대지도 다 하느님께서 왔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예요. 다 그것을 형제 자매라고 부른 성인이 누구였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께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니까 그게 남이 아니라 다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걸 친교라고 합니다. 이게 친교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친교입니다. 시노드는 그거예요. 그 친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 함께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합체됩니다. 이 김기량 성당 이 벽에 보면 십자가 있는 데 있죠? 저기 다 성유 발라서 축성했죠, 성당. 그래서 이게 물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동동 떠 있죠. 기름이랑 물이 안 섞이죠? 이걸 구별한다, 성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김기량 성당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느님께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방울처럼 딱 성별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예비신자성이 다 발랐죠. 목 앞에랑 뒤에 마치 성당에 기름을 바르듯.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에 합체가 됐어요. 여러분도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지금 감실에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감실에 지금 막 여기 계시던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 몸을 보면 몸 안에 세포에 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여러분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모여서 거대한 몸을 이룬 게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노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세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인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노드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를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기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사실 소공동체 복음 나누기 6단계에서 생명 말씀 하나를 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오늘 복음에서 만난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거기 있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생명 말씀을 정하고 이렇게 살기로 실천하기로 합의를 하는 때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공동체 6단계가 시노드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식별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만날 때까지는 요 사명, 요걸 삽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났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친교를 이루었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고 한 몸을 이루었고 거기서 우리가 다음 만날 때까지 살아야 할 사명의 말씀 또 실천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잘하는 게 시노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노드는 이제 11월 27일까지 저희가 교구대표, 교구팀, 봉사단 구성해서 매뉴얼 설문을 작성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11월 27일은 아니더라도 이 즈음에 각 본당으로 매뉴얼이 나갈 것입니다. 각 본당의 시노드 매뉴얼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시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미리 복사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교구 1단계 시노드는 내년 2월 18일까지인데 이때 시노드는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교정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했던 반모임, 구역모임, 단체협의회, 소금응체협의회, 본당 사무평의회 이거를 시노드 정신에 맞게 잘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구역모임하고 반모임하고 분과모임하고 단체모임 하시면 돼요. 2월 28일까지 쉽죠? 2월 28일까지 한번 이 모임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모임한 결과를 가지고 2단계 소공동체 협의회, 재분과위원회, 신신단체위원회 아니면 청소년 사무위원회가 있으면 청소년위원회, 전례위원회가 있으면 전례위원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본당 사무평의회까지 하는 거예요. 내년 4월 22일까지.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주임 신부님께서 지구사제위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사제위 대표가 3단계 내년 5월 28일까지 사제평의회하고 사무평의회에 오셔서 이 교구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제주교구 최종 문헌 10장짜리로 해서 한국어하고 영어로 번역해야 돼요. 이 최종 문헌을 만들면 이걸 다시 한번 여기 3단계 하시는 분들 사제평의회하고 사무평의회 위원들한테 점검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내년 6월 27일까지 교구 최종 문헌을 확정해서 주교회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를 제대로 잘 받으면 교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야말로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가 잘 모아지고 정리되고 모아지고 정리되고 모아지고 정리돼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끌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겠죠. 근데 이것을 교종님 생각은 이번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걸 하는 걸 이렇게 계속 연습시켜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하라는 겁니다. 좀 걱정되셔요? 그래서 교구 단위 단계별 시노드 매뉴얼이 각 구역이나 반모임 하는 것과 이 구역이나 반모임을 끝낸 다음에 소공동체 협의회나 본당 사무평의회 하는 것과 본당 사무평의회나 지구사제 모임을 한 다음에 나중에 교구에 와서 그 교구 사제 사무평의회, 사제평의회를 하는 것은 매뉴얼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1단계 모임 해야 되는 본당, 그 다음에 본당은 어떤 단체들이 1단계를 하는지, 그 다음에 교구청은 어디가 1단계인지, 교구평협은 어디가 1단계인지, 그리고 2단계는 본당에서는 어디가 2단계인지 나와 있고, 또 3단계는 이제 우리 본당하고는 다 관련 없어요. 3단계는 이제 본당을 떠나서 본당에 수합된 내용을 가지고 교구에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3페이지를 보실까요?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반이나 구역, 반모임이나 구역 모임, 아니면 단체 모임, 아니면 레지오, 프레시디움이나 아니면 꾸리아, 여기서 해야 될 말하자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한 장 갖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걸 제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 그 시노드를 진행할 봉사자, 반장, 구역장, 단체장과 시노드에서 제기된 내용을 다음 단계의 시노드로 보내기 위하여 정리할 서기를 선정합니다. 시노드 진행 봉사자는 교구 1단계 시노드에서 식별되고
종합된 내용을 가지고 교구 2단계 신호대에 참석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1단계를 진행한 사람은 이 결과를 가지고 2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행 봉사자와 서기가 결정되면 이후 진행 봉사자에 의해 신호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진행자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다 적어놨어요. 진행자가 기도로 신호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성호경 주님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이 매뉴얼 보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진행자가 기도로 신호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진행자 기도로 신호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호경 주님의 기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로 신호들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교구 신호드라고 돼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던 모임 회의 이런 게 신호드예요. 다 원래가 그걸 신호드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말로 우리가 했던 모임 회의 이런 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그걸 원래 동행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고 함께 예수님의 뜻을 찾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진행자가 이때도 함께 가톨릭 성가 400번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진행자 함께 가톨릭 성가 400번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함께 가톨릭 성가 400번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이 성가는 그대로 적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한다고 또 성가책 준비하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성가 그냥 가사만 있어도 다 알 수 있는 성가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가는 일을 속삭입니다를 해요. 그러면 복음도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진행자는 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복음을 읽어주십시오 라 요청한다. 한 사람이 복음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듣습니다. 이후 다른 분이 복음을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라 요청한다. 복음 봉독이 끝나면 진행자는 3분간 침묵 중에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2번 들은 다음에 묵상을 시작해요. 그렇게 묵상할 때 진행자는 복음의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을 천천히 3번 읽고 침묵 가운데 묵상을 지속합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2번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눈을 감고 3분간 묵상이 시작되면 진행자는 지금 여기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색깔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렇게 3번 하고 3분 묵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그 기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토론할 때 누가 계시다는 걸 알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복음 묵상이 끝나면 진행 봉사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며 토론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걸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묵상을 정리한다. 이후 진행 봉사자는 시노드 기도문을 함께 바치겠습니다. 시노드 기도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모든 회의 전에 바쳤던 기도문입니다 라 인도하며 기도를 시작한다. 그래서 시노드 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모인 주교님들이 회의를 매번 하기 전에 이 기도를 바쳤던 거예요.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이 시노드 기도문이 우리가 시노드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바치면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 기도를 마치면 진행 봉사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세 나눈 주제에 모두에 대하여 약 20분 동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생각들을 정리하여 여백에 써 주십시오라 안내한다.
조용한 가운데 성찰하고 기록하는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신 내용을 각 주제별로 자유롭게 나누겠습니다. 1주제에 대한 나눔 후에 다음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내한다. 서기님께서는 나누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서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요청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모여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안 갖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걸 노래도 하고, 복음도 묵상하고, 기도도 한 다음에 조용히 한 20분 동안 써보라는 거예요. 나는 주제 1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반이면 반, 구역이면 구역. 구역이나 반에서 모여서 세계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거기 상황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반이, 우리는 구역 모임, 우리 구역이, 우리 분과하면 우리 분과가, 우리 청소년 사목위원회, 우리 청소년 사목위원회가 어떻게 변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 20분 동안,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써요. 그 다음에 우리 본당이 어떻게 변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나는 우리 본당이 이렇게 변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 본당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우리 본당 이렇게 돼야 돼. 나는 이 본당 이렇게 돼야 되는 이게 아니라 성문이처럼 곰곰이 예수님께서 우리 본당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곰곰이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교구 단위에서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 우리 본당, 우리 교구. 그래서 다 쓴 다음에, 못 쓰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다 쓴 다음에 이제 안내자는 각 나눈 주제 하나씩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안에 들려왔던 얘기들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다 나누면 서기님께서는 그 나눔 보고서를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들. 왜냐하면 신부님, 우리가 다 여기 썼고 또 여기 쓴 내용도 다 보고 할 거거든요. 근데 왜 서기가 굳이 그걸 기록하나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연수나 신자들하고 연수 많이 가면 서기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발표하는 내용을 다 정확히 잘 적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적은 것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니까 서기가 그분이 하는 내용들을 맨 뒤에 있는 보고서 양식에 또 적습니다. 그래서 서기가 그것을 정리하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면 좀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적었습니다 라고 발표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그걸 듣고 우리가 공동으로 식별한,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찾은 그 내용을 서기가 잘 정리했다고 이제 확인이 되고 다 합의를 하면, 그럼 이 내용 그대로 제가 다음 단계 시노드에 이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노드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모성과 영광성으로 이번 시노드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인도하며 마친다. 그리고 성모성 영광성으로 마치면 돼요. 간단하죠? 내가 진행봉사자라면 나는 2번 하게 될 거예요. 이 단체에서, 그리고 그걸 모은 것을 가지고 가서 2단계에서. 근데 내가 진행봉사자가 아니라 참여한 사람이라면 요거 한 번 하면 돼요. 아셨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죠? 막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하던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단계는 이제 2단계 매뉴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바뀌고요. 노래도 바뀌고, 2단계에서는 모여서 앞에 거 한 거 다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2단계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쓰기 전에 뭐를 하냐면 1단계에서 서기가 정리한 내용 있죠. 그 정리한 내용을 각 단체별로 아니면 부서나 이 별로 다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김기량 본당 사무평의회라면, 아니 소공동체 협의회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기량 본당 소공동체 협의회라면 소공동체 협의회를 하기 전에 구역이나 반에서 모임을 했겠죠. 그리고 그 한 내용을 가지고 소공동체 협의회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까요? 소공동체 협의회 하기 전에 소공동체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구역이나 반에서 서로 논의하거나 합의를 한 다음에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소공동체 협의한다고 하니까 왔습니까? 소공동체 협의한다고 하니까 오는 경우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반이나 구역에서 한 모임 내용을 이렇게 쓰라고 했고, 쓴 걸 복사해서 원본은 자기들이 갖고 복사본은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원본은 자기들의 변화, 우리의 쇄신을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위로 올려요. 그러면 소공동체 협의회를 보면 이제 구역장님들 있죠. 구역장님들은 다 반모임이나 반장들 모임을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무평에 왔겠죠. 그리고 단체 협의회도 분과위원회도 거기서 단계별로 한 내용을 다 갖고 왔겠죠. 신부님께서 말하자면 사무평의를 하면서 본당 먼저 각 모아진 것들을 다 발표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다시 20분 동안 그 발표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본당이 어떻게 쇄신되기를 바랍니까? 라고 적게 하고 우리 교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랍니까? 라고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적은 내용을 가지고 주임 신부님께서 지구사제회를 가고 또 사제평에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각 단계에서 한 내용들이 다 복사돼서 정리돼서 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희도 교구의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한 10장짜리 최종 보고서에 저희도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신자들의 의견을 저희는 모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번만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죠. 앞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제 시노드들, 회의들은 이 친교의 정신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표정들이 많이 어두우신데. 또 괜한 일 시키는구나,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안 해던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번에 잘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잘해야겠죠. 근데 안 하던 걸 하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못하죠.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그겁니다. 어차피 해도 잘 안 되니까. 어떤 분은 이거 제가 원래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질문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너무 무섭다고 질문 내용을 바꿔달라고 하셔서 어떻게 하면 안 무섭게 바꿀까 고민하다가 원하십니까를 원하시나요? 라고 막 했어요. 아니,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 질문이 무서운데, 그래서 모든 걸 다 맞춰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욕구에 맞출 수 없고, 저도 첫 술에 이게 잘 되리라고 기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교회가 갈 길이고, 교조님께서 특별하게 이게 안 되면 신자들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편적 신앙의 감각, 성령의 뜻을 내가 모르고, 그것을 모르면 교회가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하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운동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엔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요 종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나중에 이제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게 없어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생각끼리 그냥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협의체나 회의는 그 인식의 전환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단계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시노드는 단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그중 다수의 의견을 선택하는 것,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뜻을 찾아내어 예수님과 공동체가 함께 쇄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끼리 합의하면 다 우리가 성령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1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쉬운 한 명이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본당은 신부님을 신부님만 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하루씩 돌아가면서 미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성령의 뜻이라 우리가 합의를 하면 그게 진리다.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리고 100명이 모여서 또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성모님께서는 우리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성모님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시지 않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변하지 않는 보편의 진리,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서 그 교리를 바꾸거나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그 진리가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또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적합하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적합하고 편하게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사람의 견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을 듣는다는 생각 속에 경청해야 됩니다. 시노드 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말하고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용히 20분 동안 침묵 가운데 썼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뭔가 작용했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지?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신자가 막 썼어. 근데 그분이 이제 발표한 시간이 되니까 이것 그냥 털러벌게 마심. 이거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게 뭘까 이거 지금. 사람 바빴는데 모아놓고 지금. 이거 환경 쓰레기다 쓰레기 이거.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조용히 경청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가 들려요?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 저분이 성당에서 직책을 맡고 활동하는데 너무 성당에서 많은 시간을 막 오라고 하니까 힘들고 짜증난다 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성당에 와서 즐겁고 기쁘고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 삶에 도움이 된다면 저렇게 화를 낼까? 근데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이게 정말 쓰레기고 이거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신자들이 성당 활동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임이나 아니면 회의 같은 숫자를 좀 줄여달라. 그런데 그런 마음인데 또 이거 와서 이거 하니까. 그래서 많은 교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따로 신호도 막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주교구는 원래 하던 거 외에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구역 모임, 반 모임, 분과 모임, 소공동체 협의회 모임, 사무평의 하면 되지 다른 거 안 해요. 근데 그걸 시노드 정신에 맞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내고 짜증내는 그 이면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회의나 이 내용과 관련 없는 자기의 전문 지식을 막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질문이 아닌 질문 있잖아요. 자기 과시나 아니면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가만히 들으면 왜 그래요? 집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요즘 자격지심이 생겨서 좀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김기량 성당 안에서는 평신도들에게 많은 발표나 자기 이야기할 기회를 줘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에 엉뚱한 얘기 안 하겠구나.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시노드 보고서는 이 단계별 시노드를 마치면서 종합된 내용은 반드시 시노드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제안들을 포함하여 다음 단계 시노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반에서 모임했을 때 개별적으로 쓴 거 있잖아요. 서기가 쓴 거 2개를 다 같이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본당 사무평의회에서는 우리 사무평의회 한 보고서만이 아니라
각 반과 단체에서 올라온 내용 다 전부를 본당 사무평의 결과랑 포함해서 같이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다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구장님은.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보고서 결정된 것만 올라오면 혹시라도 누락된 거나 잘 정리 못한 반이나 단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올려주십사.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공동체 나눔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식별은 몇몇 사람의 훌륭한 생각보다는 공동체 나눔에서 유지되는 밝고 좋은 느낌, 일치된 마음 가운데서 드러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식별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요거 잘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똑똑해.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하네. 말 잘하네. 나도 좀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지금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생각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이 막 자기, 맞는 말이긴 한데, 진짜 너무 잘난 척하네. 아니, 그리고, 저 사람은 무조건 한다고 하면 반대야. 서로 간에. 서로 막 그런 분위기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이 좀 서툴러.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 그때, 아이고, 그래도 형제님 오늘 오셨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들어주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좋은 생각,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거 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는 적지는 못했는데, 적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일단은 적지는 못했어도 혹시라도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한번 조금이라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위해서 성령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런 나눔을 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느낌을 다 갖고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들의 특출한 아이디어나 많이 알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인간적이에요? 아니면 우인간적이지 않아요? 그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노드가 잘 된다는 것은 일사천리로 누가 딱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딱 끝나는 거 있죠? 그럼 잘 하신 게 그걸 대수다. 이게 성령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다 들으려고 하고 그걸 존중해주고 하는, 그리고 그 안에 혹시 성령께서 뭔가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 있죠? 그게 시노드가 잘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큰일인데. 분위기가 지금, 요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마음속에서, 맞는 말이다. 근데 신부님이 맞죠? 그럴 때, 대답하기 귀찮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렇구나. 한번 우리가 모였을 때 나눔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느껴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누가 하는 거겠어요? 김기랑 분당, 위대한 분당 신사들 이렇게 자신이 없으시지? 어쨌든 그 다음에 형식주의와 성직주의 형식은 뭐냐면 그냥 하면 돼. 이거 다 읽어. 읽어봐. 이거 읽어. 다 읽은 다음에 다 했네. 순서대로 다 했네. 끝. 이 형식만 했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성직주의는 뭐냐면 다 했어요. 다 했어. 내가 잘 정리해서 신부님이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해서 할 테니까 돼. 끝.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신부님이 정리해버리는 거. 이게 성직주의예요. 교종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번에.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본당 구역반 모임이든 소공체 협의회 모임이든 분과 모임이든 프레시디움에서 우리 프레시디움도 이제 지금 끝났잖아요. 프레시디움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프레시디움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꾸리아가 신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논의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이거 아니고 이건 아니고 요거 그냥 신부님이 딱 결정짓는 거 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하셨어요.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랑 성직주의.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시노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나 이거 발언 나 못할 건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까지 우리가 늘 해왔던 회의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해왔던 걸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모였던 모임에서 이 질문에 답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부님 말 와서 막 고생도 하시고 막 마스크 끼고 막 애는 쓰셨는데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보편적 신앙의 감각이 신호들을 통해 교계 제도에 수렴될 때 우리 김기량 성당의 한 반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것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의 그 목소리나 그 느낌이 로마에 있는 교종님께까지 어떻게든지 올라갈 때 그때 주님이 이끄시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실현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여서 이런 건 안 해요. 근데 그 교장님이 알아서 좀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좀 알아서 좀 해줘야지. 본당 신부님 우리 좀 알아줘야지. 누가 알아줍니까? 이걸 안 하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호들을 한 다음에 주님한테 말하는 거. 본당에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교구장님한테 말하는 건 달라요. 그냥 툭 언제 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주님은 저쪽에 걸어가고 우리는 여기 걸어가고 이 길이 아니라 이 시대의 길, 징표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데를 걸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안 오죠 거기에. 그 다음에 시노드의 지속성은 뭐냐면 교계제도의 모든 회의는 사실 이번 시노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만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 다음번에는 이런 어떻게 모여라 이런 게 하는 게 없어도 그리고 질문이 이런 쇄신에 대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본당 식구들 회의를 할 때, 평협 회의를 할 때 아니면 꾸리아 모임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아니면 구역반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아니면 구역반에서 구역장이나 반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지?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그게 습관화되면 그게 시노달리다스입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2사람 지금 다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걸어가시는데 눈이 가리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걸어갈 때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눈이 가리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단계 묵상합니다. 2단계에서는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도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신호도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 누가 일으키는 거겠어요? 사탄이 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잠깐 멈추고 다시 복음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노드 기도문 다시 하면 돼요.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땐 평화를 주셔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구에서 사제평회하고 사모평회할 때는 이걸 묵상할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상황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제1차 시노드 예루살렘 공의에서 서로 모여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과 우리는 우리끼리 결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고 결정사항을 말해주고
편지를 전하니까 어때요?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아서 그 의견을 듣고 교구장 주교님이 사목교서가 나오면 그 사목교서가 편지잖아요. 사목편지. 그걸 읽고 공동체는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교구장님에게 전달됐구나.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는 거고, 이번 시노드에서 막 우리가 올렸는데 나중에 교황청에서 시노드 후속 문헌이 나와요. 말하자면 편지를 우리에게 전 세계 교회에 보내시겠죠?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정님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둘이나 셋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함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길을 뒤돌아보고 제 발길을 당신 법으로 돌립니다. 우리 성무일도 기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길을 살펴보며 당신의 영을 따라 발길을 돌렸나이다. 이렇게 양들이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이 길이 아닌 동떨어진 곳,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이 신호들을 통해서 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살펴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지역과 시대와 함께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 우리 시노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낯설고 힘드시겠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요. 아셨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해도 안 될 거야, 아니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제가 성소 담당을 했잖아요. 신학생 담당.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에게는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막 긴장을 하고 아이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신학교를 가. 그리고 신체검사를 안 받으러 가려고 한다거나 시험 보기 전날 그만두겠다는 얘기들이, 이제까지 제가 5년 동안 성소위원장을 할 때 그 신학교에 간 아이들 중에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이제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아이가 갑자기 신부님, 오늘 밤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진짜 사제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안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네가 시험 본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 야, 넌 왜 시험 보기 전에 네가 벌써 합격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너한테 몇 차례 말했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치? 아, 맞아요. 아, 그렇네요. 그 거에 빠져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한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안 가게 돼요. 정말로.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봐. 네가 가서 시험 본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시험 보러 안 가? 가서 합격이나 해봐. 그런 다음에 결정해.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아, 그러네요. 근데 새벽에 전화가 와요. 신부님,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부끄럽대요. 자기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얘가 좀 불안한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마귀가 꼈어요? 왜?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니까 막으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제가 돼가지고 교회에 해를 끼칠 사람이라면 사탄이 막았겠어요? 아니죠. 아무 일 안 일으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신학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은 거예요, 지금.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럼 저는 내적으로 확신이 들어요. 아, 얘는 정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여러분도 시노드 할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뜻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더 기뻐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런 시도를 못하게끔 지금 해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근데 어쨌든 분명하게 한번 정말로 그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좋은 체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마쳤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 질문해 주시면. 네. 혹시라도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면 뭐 우리 사무회를 통해서 아니면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선교사목위원회에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